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성도들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감격과 감동을 더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소리칠 수 없는 분위기지만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강건함과 건강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신 우리의 삶에 주시는 여러 가지 사인과 또 말씀과 또 징조들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참된 신앙을 가꾸고 지켜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도우시고 이끌어주시니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을 복되게 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리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분명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 아래 예언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5장 하겠습니다. 115장. Amen.
성화교회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낮은 자세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자라는 특권을 이제 이 세상에서 주의하며 지키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공로는 제로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것을 주의하며 조심하며 얼음판을 걷듯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간직할 마음이 없다는 벌써 된 줄로 알고 교만과 방심과 나타남에 빠진 현상이 오니 주인의 것을 땅에 묻고 요행을 바라고 가져오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불충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루려는 소망이나 뜻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기쁨에 맞출 나의 마음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기도나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자입니까? 전도와 선행의 결심이 있습니까? 이에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함부로 여기는 자인 것입니다. 온전할 수 없지만 성령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고집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육체의 욕심이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악한 마음을 거치고 선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은밀한 곳에서도 일관된 믿음의 삶을 보여주지 못한 일들을 용서하옵소서. 성경의 빛이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지 않게 덮었던 안일한 생활을 고쳐 주옵소서. 교회와 섬김에 이한된 우리의 마음을 봉사와 헌신에 집중하여 우리의 선교와 건축과 각종 일들에 마음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재신 노예의 사업과 진리운동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옵소서. 능력은 작지만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의 이름을 빛낸 자들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우량주인 주일학교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상급과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신령한 정보를 알게 하옵소서. 기쁨의 반주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건강 염려가 없는 때가 속히 와서 마음껏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각양 섬김을 받으시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안식과 평안이 있는 봉사가 되게 하시며 오늘도 드리는 변함없는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그 소원과 강구를 들어 주옵소서. 지금 육체와 또 마음과 심령의 연약함에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병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같은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12절부터 16절까지 2장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다같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나라니라 사랑할 것이 있게 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다 구원의 완성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세 번째 시간, 항상 복종하라,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맥을 보면 결론에 해당되는 거죠. 앞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성도의 겸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 겸손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낮추심, 비우심,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을 설명까지 듣고 새벽에 시간에 거쳐서 1절부터 11절까지 그 비하의 신분 이후에 자신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승기의 신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무리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인 이곳에서 열심히 집을 돌보고 청소하고 또 밭을 이루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모든 원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쉬운 듯 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 해서 인간의 노력을 배제한다라고 항상 우리가 참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교리적인 충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궁금증이 되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낮추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어내신 덕분에 우리가 이 엄청난 구원의 가치를 갖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각 개인에게 허락된 이 구원을 잘 보존하고 지키고 그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내 삶을 분별없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날 때까지 잘 보존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삶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될 일도 없고 거기에 우리가 손댈 일도 없습니다. 이미 나에게 믿음의 선물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내가 알고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을 누가 고치거나 무효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바라는 뜻에 복종하고 그것도 항상 복종하고 또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와 태도로서 주의하면서 이 구원을 연히 잘 지켜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13절에 그 나오는 마음, 기쁘신 뜻을 위한 너희의 소원,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비유의 탕감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또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나 신용 없죠? 나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에게 1만 달란트를 빌려주는 주인이 과연 있을까요? 그 당시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주인이 전혀 없다고 하는 그것을 참 생각하시면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그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 1만 달란트를 주인이 빌려주었는데 그걸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운영에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래서 주인의 것이 흠결이 생기지 않도록 꼭 지켜내는 본래의 비유로 돌아가서 그 1만 달란트가 탕진하고 주인에게 왔을 때 그걸 탕감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1만 달란트조차도 이 구원의 은혜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이 사람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걸 쉽게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의 가치를 가지고 구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자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변화들을 주시하면서 나의 이 참 가치 있는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여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떤가?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가? 전도와 선행을 하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데 어떤 결심을 하고 있는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가치를 지키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 바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흐르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기 때마다, 절기 때마다, 시간마다 자신의 마음을 고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생각을 고쳐가면서 내가 받은 이 은혜에 배원하지 않도록 천국 가는 날까지 그렇게 애쓰다가 주님 곁에 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겸손한 모습을 지켜내는 것,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합당함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손 아래서 서로 친절하고 인애하고 자비롭고 예의 바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가치를 증명하고 빛내게 하는 삶, 그 삶을 지금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바로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 증거의 삶이 정말 뚜렷해지려면 내가 보이지 않는 감시자가 없는 그런 은밀한 곳에서도 나의 신앙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때, 그게 확실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바울이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인들이 더욱 잘 견딜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전에 순종을 잘했던 것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잘했느냐,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잘 순종했느냐, 얼마나 잘 섬겼느냐. 빌립보서 4장 15절을 보면 복음의 시초에 내가 서로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유일하게 너희 교회밖에 없었다. 빌립보 교회는 1등 교회, 바울이 보기에 참 최고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을 칭찬해주면 더욱 잘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 마음, 처음 마음 굳게 지키고 있는 것, 점점 세월 속에서 회색되어가고 내가 변함없는 사람이다, 내가 일관된 사람이다, 그 마음을 지금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겉면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는 바로 그 마음. 우리가 눈에 사람이 보일 때는 얼마나 착한 척을 하고 선한 척을 하고 성도인 척을 하고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은밀한 곳에서는 또 내 모습이 그렇지 않은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은밀한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은가 비교해보면서 정말 주님처럼 내가 낮추어지고 주님처럼 그 마음처럼 죽기까지 복종하고 주님처럼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비우면서 나의 삶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자꾸만 비교해보는 신앙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성장의 비법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 마음을 비교해보면서 그렇게 신앙을 관리하고 유지해가는 바로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모습보다는 나쁜 소식들이 바울의 귀에 얼마나 또 들리겠습니다. 그럴 때 참 빌립보 교회가 처음과 같지 않다, 이해 안 된다, 다투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렇지만 격려해 주십니다. 항아리 깨듯이 분노하여서 깨게 만드는 그런 참 인품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나 어떤 이 시선과 어두운 곳으로 향하려고 하는 그러한 참 모습, 이런 것들이 점점 찾아오고 무리를 지어서 찾아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밝은 빛, 정말 밤이라도 밝은 빛 속에 가는 삶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계속하여 훈계하고 있는데, 자기가 떠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빌립보 교회가 스스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참 신앙은 세월을 이룰 수 없다고, 세월의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나를 버리고 16절에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그렇게 믿음 좋고 신앙 좋은 것처럼 나를 동력하면서 따라다녔던 것들이 사명지를 버리고 이렇게 다 떠나버리고 나 재판받고 나 감옥에 가고 이러는 사이에 내 곁에는 아무도 없더라. 다 버리고 가더라. 그런 참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여행이나 시간을 우리가 살리지 못해. 지금은 믿음이 좋지만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마음의 일관된 마음을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함께 자기의 신앙을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과 밭에서 그 성질들을 인내로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죠. 구원의 성취를 향해서 구원에 참여하는 그런 자로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조짐이나 신호가 나타날 때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완된 문제가 있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완되니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나의 고집이 생기고 또 나의 삶에 대한 나의 판단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일부러는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사야의 말씀처럼 멀리 떠나 있다.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근데 입술로는 너무너무 존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거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13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걸 알려주는 그런 말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흐름들이 끊기는 상황, 두려움이 있는 상황, 그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복종이라고 하는 이 모습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렵고 떨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예하고 아니요 아니었습니다. 예하고는 뒤로 가서는 아니요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보이는 앞에서는 예했다. 그렇지만 뒤로 가서는 안 한다. 그건 두렵고 떨리지 않는 거죠.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예하고 또 예하면서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복종과 겸손으로서 자기의 이 순종을 증명해 가야 되는데 그 자세가 바로 두렵고 떨리고 에스라 박사가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사람이다. 그가 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드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 뭐 같은 단어를 두 번을 쓰잖아요. 두렵고 떨림. 다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참 일관된 마음, 정말 지극히 심각하게 간절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그 말씀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 안일함과 태만함, 담간함, 이게 바로 교만인 것이죠. 무엇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성공한다? 말이 안 되죠. 요행이나 봐 재수나 부리려고 하나님의 앞에서 망명된 모습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원리가 뭐냐? 겸손과 은혜라는 것이죠. 겸손과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나에게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진 이 일들에 대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오시면 사소한 것까지 내가 지금 예배하는 것까지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거지.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마음을 나에게 충동을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가라, 기도해라,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그것을 두려워하며 떨림으로 받들 수 있는, 그렇지만 어떤 자들은 부주의하고 방종하고 그런 모습으로 교만에 빠져든 거죠. 내가 마음을 높이는 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이 없고 정말 순종이 일어나지 아니한 그런 모든 것들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겸손을 일으키고요, 하나는 주저함을, 두려우니까 안 하는 것. 그러나 겸손함, 그 겸손함이 담대함으로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존재,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받들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겸손은 없어지고 나의 태만의 모습과 방관의 모습, 그런 것들. 그렇지만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다,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정말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면서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라,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정말 너의 삶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통해서 인간적인 노력들을 배제해라,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명령,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단순한, 뭐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런 게 없어요.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명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하나만은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렇지만 다른 열매들은 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쉽습니다. 단순히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아말렉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행한 일들에 어떤 이 벌을 내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런데 좋은 걸 끌고 왔죠. 이 사울이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마음 뜻을 먹으셔서 그것을 이행하라고 자기에게 책임을 줬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나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그렇게 끌고 왔는데 그것보다도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왜 생각하지 못하는가? 그렇게 사울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하여서 죽어가는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게 뭡니까? 복잡하게 뭘 주님이 하십니까? 불변 불이 그걸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쳐다보라는 거예요. 단순히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내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핑계를 대고 내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복잡해지고, 그죠?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많은 것을 만들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고 미선된, 못 지키니까 미선받게 되어 있겠습니까? 나 잘하는 것처럼 해야 돼. 이것이 참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여서 많은 사람을 의인을 되게 했다. 그렇게 로마서 5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정말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라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말씀하십니다. 전혀 이해 충돌이 없습니다. 내 생명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면 이들을 의인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들에 좋은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일치를 이루면서 이 말씀에 명령에 받들고 복종했던 우리 예수님, 그래서 이 말씀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겁니다. 모든 구원의 전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참 자유로운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보면 이미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뭐 그냥 거저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 과정은 아직도 남아있는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복된 생명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이 마음을 항상 유지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나오시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정말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마음을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쓰는 그런 우리의 겸손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 속에 어쩌면 내가 부각될까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좀 내 마음과 맞추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추어 마지막에 결단은 우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결단하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하면서 내 자녀들아, 이 바울은 스승보다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죠. 내 자녀들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될 때까지 내가 다시 뛰겠다. 열심히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모습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러고 보니까 할 일이 많지. 성원아 교회를 위해서 해산의 다 우리 어머님들은 아이를 낳아 그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큰가를 아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돌보면서 다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박수하고 이렇게 무언을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고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예배를 잘 지켜가는 게 중요하니까 조금 손해가 있더라도 이렇게 연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123장
축제하시고 금요 기도회는 이 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성탄절 토요일 오전 11시 있고요. 그리고 26일 주일에는 직원 임명의 점검작정, 그리고 그 주에 금요일에는 9시에 송구영신교회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날은 신년 기도회가 있는데 상황을 봐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려고 있습니다. 조양호 집사님 건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황정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미치도록 역사하시며 주님을 향한 간절한 겸손과 소망의 마음으로서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홍록도 원로 목사님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기도로 성원아 교회가 항상 은혜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손병덕 장로님의 기도와 감사를 받으시오. 늘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을 비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이 삶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정 장로님 붙드시고 주님을 위한 귀한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그 가정에 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옵소서. 심하석 권사님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감사를 놓치지 아니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을 넘치게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지켜주심을 감사하면서 김덕순 권사님의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의 지키심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도우시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레티투의 성도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거룩한 주의를 지켜가는 귀한 모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태원 한수 집사님의 기도와 감사가 오늘 참 말씀 안에서 들려집니다. 은혜뿐입니다. 정말 큰 은혜 주셨사오니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울타리와 깨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시고 건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종남 권사님의 기도와 소원을 받으시고 그 마음속에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일들에 형통함이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옵소서. 우리 박혜진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고 이 가정을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에 방패로서 지켜주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이병숙 권사님의 기도와 마음을 받으시고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성원아 교회가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평안하게 도와주시며 모든 어려움들이 주기마다 찾아오는데 우리가 이 모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2장 3절
구원을 이미 확정한 자들이 그 구원의 가치와 또 그 은혜를 알고 보존하며 지켜가기를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